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20장 7절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1082쪽 예레미야 20장 7절로 1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샬롬.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심장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구원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가운데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진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불은 하나님께로만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로만 향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방향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안에, 내 심장에, 내 심령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고 나를 향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별명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별명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 머리에 물이 가득 차고 그래서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임당한 내 백성, 내 딸 위해서 주야로 울리로다 했어요. 죽임당한 내 딸. 이 말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자녀됨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내 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당신이 내 구원자 아니야 이렇게 거절하고 우상에게 빌붙고 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이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러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파멸일 거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지요. 더 간절하게 전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눈물이 되는 거예요. 철없는 자식이 가출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했을 때에 부모는 눈물이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렇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믿음의 길을 외면한 사람들의 앞날을 생각하며 가슴을 쥐어뜯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리고 복음도 전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복음도 전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하나하나 이루셨어요. 표적으로. 그죠? 그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구약의 메시아의 사역으로 예언되어진 것들을 그것을 행할 때마다 기적이 되고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전파하셨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두운 데 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셨잖아요.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이렇게 울부짖으셨어요. 서럽게 우셨어요. 어찌하여 저렇게 무지한가? 어찌하여 저렇게 교만한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에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나 되었더냐?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늘에서 솔개가 맹금류가 먹이를 찾아서 빙빙 돌고 있어요. 병아리가 자기 좋다고 놀고 있는데 암탉이 그걸 눈치채고 날개를 활짝 펴고서 빨리 숨으라고, 일리 와서 숨으라고 하는데 병아리들은 자기 노는 것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목이 터져라 암탉이 외치는데 듣지 않아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맹금류가 너희를 덮치려고 지금 날아오고 있는데 왜 구원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느냐? 왜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느냐?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지요. 눈물 흘리고 있는 주님이에요. 그러나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 자기 애에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이익에 급급한 사람, 생명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온 마음으로 피를 쏟아내는 심정으로 외쳤는데 되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오늘 7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하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 바르게 믿지 않으면 파멸이라고 멸망이라고 외쳤던 이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9절 상반절이에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선포하지, 여호와의 사랑,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더 이상 말하지 싶지 않다는 거지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니 이 고생 더 이상 하기 싫다, 지쳤다는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뜨거워서 골수에 사무치기 때문에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더 이상 벽창화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참 구원자다, 우성을 떠나라, 이렇게 외쳤는데 벽창호처럼 듣지 않아.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심장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불타오고 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내가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에레미야의 심장 안에서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불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인생이 답이 없다는 이 사실이 그의 골수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금 입을 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대접받는 위치는 아닙니다. 특히 타락이 극에 달하면 세상은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이 가는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땅에 버려진 쓰레기 취급합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으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는 그 명령 앞에, 너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 앞에 노아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사실이 그의 심장에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전 재산을 들여서 방주를 산 위에다 졌습니다. 취미생활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의 전 생애를 걸쳐서 최선을 다해서 짓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을까요? 120년 동안 무려 그 방주를 짓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외면하며 미친 사람 취급하지만, 그러나 그는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거듭된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의인을 찾으시지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그러면서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내잖아요. 롯의 집에 찾아가게 해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할 것이다. 그때 롯이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면, 멸망시키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지. 그래서 자기 두 딸의 정혼자
사람에게 가서 말하게 합니다. 사위와 그 장인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불로 심판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떠나가자. 그때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장인과 사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외면을 받습니다. 외면을 넘어 핍박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받은 역사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받을 때 오히려 순결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오히려 부흥했다는 사실입니다. 핍박받을 때 오히려 성도들의 그 심령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순결한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에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가졌던 생명력으로 더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박해가 없을 때에는 오히려 믿음이 병들고 순수함이 사라지고 타락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정말로 내 안에 구원의 진리로 불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제대로 방향을 찾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 주님도 핍박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12 제자들도 거의 순교했지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언하다가 돌 맞아 죽었잖아요. 생명을 낳고 살리는 일에는 해산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는 해산의 과정이 필요한 법이에요. 그 수고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일을 걸어가야 할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왜? 생명을 살리는 해산의 수고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그 구원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밖에는 세상의 찬바람이 몰아쳐 오지만 우리 마음, 우리 중심에는, 우리 심장에는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불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귀를 막아도 그들이 우리를 대적해도 우리는 사랑의 말을, 구원의 말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 부득불할림이란 거래요. 왜요? 내 심장에 구원의 진리가 딱 새겨져 있기 때문에. 아멘. 내 심장에 영생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불붙는 마음이 모든 역경과 핍박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게 만든 힘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구원의 진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여기에 불이 붙으면 세상이 아무리 냉대를 해도, 세상에 아무리 차가운 바람이 우리 안의 것을 꺼트리려고 해도 꺼트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진리에 불을 붙이는 분이 계셔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불을 붙게 하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예요. 언제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예요. 그때 우리 심령에 불이 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가 교회다움을 갖게 됩니다. 건물이 아니라, 재정이 아니라, 사람 수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구원의 진리로 불타오르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교회다움이 교회가 되고 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지요. 나는 내 행실을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이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아 교회. 미지근근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광신자가 아니라 열정을 가진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정이 사랑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저는 올해 특별히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타오르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불타오르게 하소서. 들여다보십시다.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이 주인이라는 그 고백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 자로,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에 불이 붙어야만 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마음에 불이 붙기 전에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이 붙게 할 수 있습니까? 옳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전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뜨겁게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 구원의 진리에 뜨겁게 반응해서 불타올라야 합니다. 이따가 사라질 것에 불타오르지 맙시다. 제가 근자에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 씨가 주연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한 대사가 가슴을 후벼 판 적이 있습니다. 어떤 대사냐면, 그게 돈이 됩니까?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보소, 그게 돈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게 돈이 됩니까? 그 사람의 심장에는요, 사업가 마인드가 가득 차 있죠.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전부예요. 돈이 되냐 안 되냐. 돈이 안 되면요, 자식도 내쳐요. 돈이 안 되면요,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돈 되는 것만 들어와. 그래서 그 그룹을 이룬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돈이 되냐 안 되냐가 자식들의 마음에도 새겨지면서 형제들 간에 피비린내난 싸움을 하고, 심지어 그의 아내는 남편을 죽이려고 사주를 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정신을 잃고 선망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드라마가 주는 이면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돈이 되냐 이렇게 살았다가 오히려 피비린내 나는 가정의 싸움을 이루고, 50년 평생 살았던 아내로부터 사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렇지요?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불타올라야 할까요? 무엇이 불타올라야 행복할까요?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이 2023년에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불타올라야 할까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올라야 하고, 구원의 진리가 불타올라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들이, 그 구원의 진리가 불타올라야 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심장이, 내 심령이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할 때 불타오르게 하소서. 내가 말씀 들을 때에 불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게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이거든요. 뜨겁게 기도합시다. 뜨겁게 예배합시다. 말씀을 듣는 자리가 복될 수 있도록. 성전에서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한나를 기억하시지요? 무자식이어서 서럽고, 그죠?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지만 무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서러움을 겪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뜨겁게 간절하게 전심으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으면 제사장 엘리가 보고, 이게 술에 취해가지고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왜 술에 취해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한나가 얘기해요. 내가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심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그렇게 해요. 내 마음이 뜨거워서 그랬다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그 간절한 소망이 뜨거워져서 그랬다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더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그 뜨거운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영혼 살려야겠다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수많은 영혼들이 죄와 사망의 날개 아래서 아버지 허덕대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바라보지 않고 그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해산의 수고와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